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대주쌤의 인문학당입니다. 이 시간에는 노자, 도덕경의 주요 용어를 해설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는 은자입니다. 이 은자는 숨을 은, 사람 자, 겉뜻은 숨어 사는 사람, 속뜻은 공동체의 일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의어로는 방외인, 방외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써보면 자, 이 방외인인데요. 이 방자의 본래 뜻은 모방자, 네모나다는 뜻이죠.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그 옛날 쓰던 엽전에 보면 엽전이라고 하죠. 이 동전은 천원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네모났습니다. 그래서 땅은 네모나고 하늘은 둥글다 해서 이 옛날 그 돈의 모양이 항상 둥글고 그 그 안에는 네모나게 이렇게 구멍을 팠는데요. 이것은 땅을 뜻하고 이건 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늘을 뜻합니다. 이게 바로 옛날 동전을 만든 모양의 원리이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땅은 네모나다. 그리고 하늘은 둥글다. 이런 우주관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속세, 이 속세는 이 네모난 안에 살고 있다. 즉, 법의 테두리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속세 사람이고요. 이 밖에, 이 속세를 떠나 이 네모난 이 밖에 사는 사람이 바로 방외인이라고 말한 것이겠죠. 그래서 숨어 사는 사람, 은자를 방외인이라고 말하고요. 예컨대 그 조선시대 그 수양대군이라고 불렸던 사람, 한때는 수양대군이었죠. 즉 단종, 자신의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그 왕위를 찬탈한 세조 때 활동했던 사람 중에 그 매월당 김시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김시습을 문학적으로 평가할 때 방외인 문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김시습은 그 세조의 왕이 찬탈을 그 반대하면서 조정에 출사를 하지 않죠. 그러면서 살림에 묻혀 살면서 자신의 문학성을 소설이라든가 시에 담아냈죠. 그래서 김시습의 어떤 문학적 그 특징을 방해인 문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은 자, 그러면 그 여기서 이 은자의 유래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공자의 언행을 기록한 논어에 처음 이 은자란 말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 은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공동체에서 추구하는 어떤 가치보다는 개인의 온전한 생명의 가치를 중시한다. 자, 여기까지가 은자의 주요 내용이었고요. 자, 그럼 은자와 관련된 한 시를 한번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판초은시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초은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불을 초청하다는 뜻이고요. 은자, 산속에 숨어 사는 은자를 불러내다라는 뜻이 초은인데요. 이에 반대한다. 자, 이에 반대하는 시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왕관거라고 하는 사람의 한번 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은, 여기까지 끈을 읽어야 돼. 소은은 능수라. 무슨 말이냐? 이 소은과 대은이 있습니다. 소은에 반대되는 게 대은인데요. 이 소은이라고 하면은 그 은자 중에서도 작은 뜻을 품고 사는 사람이 소은이겠죠. 즉, 소은은 능수. 이 능수는 살림하고 같은 말입니다. 숲속, 또 초야, 사람이 살지 않는 깊은 숲속을 우리가 능수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는 즉 작은 은자는 살림에 숨고 이자 은자가 숨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작은 뜻을 품은 은자는 살림에
숨어 살지만 대은 은조시라. 이 조자는 조정, 우리가 벼슬하는 사람들이 나아가는 곳이 조정이죠. 그리고 시는 시장. 그래서 풀이를 하면 큰 뜻을 품은 은자는 조정과 시장에 숨어 산다. 자, 여러분 이 백이 찬 수양. 이때 찬자가 무슨 찬자죠? 이것도 숨을 찬자예요. 숨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백이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백이 숙제죠? 이 백이 숙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중국의 역사를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중국 최초의 나라가 하나라고 그 다음에 은나라, 자 주나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역사가 전개가 되죠.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이 그 유명한 그 주임금, 이 주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주나라 할 때 주자는 이 주자죠. 이 주임금이 폭군의 어떤 대명사의 한 사람인데요. 이 주임금이 이 폭정으로 백성들이 어떻게 신음하자 이 주나라의 무왕, 여러분 그 문무 할 때 그 무자 무왕이 군사를 일으켜서 그 이때 주나라는 제후국이었죠. 작은 나라였죠. 이 주나라가 은나라를 치죠. 그래서 은나라를 치고 주나라가 이제 중국의 중심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나라의 무왕이 은나라를 치려고 하자 이때 고죽국, 이때 아마 고죽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어요. 이 고죽국의 첫째 왕자였던 이 백이가 어떻게 돼요? 왕을 이 사람도 이제 거부하면서 왕이 되기 싫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이 백이하고 숙제, 그 동생이 숙제죠. 숙제는 이제 세 번째 왕자일 겁니다. 이 숙제와 백이 숙제가 어떻게 돼요? 이 무왕을 찾아가서 이제 간언을 하죠. 아무리 이 주왕이 나쁘다고 해서 상국을 칠 수 없다라고 무왕의 어떤 말 고삐를 잡고 간언을 하죠. 그렇지만 이 무왕은 이 백이의 말을 듣지 않고 은나라를 멸망시키죠. 그러자 이 백이가 어디에 숨어 살죠? 주나라 땅에서 나오는 곡식은 한 톨도 먹을 수 없다면서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캐먹습니다. 이게 바로 백이 숙제의 일화죠. 그러자 그 이제 천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드디어 이 성산문이란 그 사육신의 한 사람인 그 성산문이 이런 시를 짓죠. 여러분 다 국어 시간에 배운 내용이죠.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이 수양산은 이 수양산이죠. 즉 백이가 그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를 캐먹던 그 수양산인데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제 백이와 숙제를 한탄한다. 한스럽게 노래해본다. 하나노라. 근데 여기서 이 수양산은 그 중위법으로 수양대군을 가리키기도 하죠. 세조가 그 왕의 즉위하기 전에 그 가졌던 그 수양대군을 또 지칭하기도 하죠. 추려 죽은 찐들, 굶어 죽을다고 한들 채미, 이때 미자가 고사리 미자예요. 여러분 이 미자가 고사리를 캐다. 고사리를 캘 수 있는 건가? 굶어 죽은다고 한들 하더라도 고사리를 캐먹을 수 있는 건가? 아무리 푸세는 이제 여러분들 그 채소 푸성기를 말하죠. 아무리 그 채소인들 푸성기 나물이라고 할 수도 있죠. 아무리 푸성기인들 그 누구의 땅에 났던가. 이것도 그 저기 주나라 땅 수양산도 주나라 땅에 난 것이 아니겠는가. 결국 이 백이도 주나라 땅인 수양산에서 고사리를 캔 것이니까 이것도 절개를 지켰다고 할 수가 없다. 나는 이런 짓도 안 하겠다. 즉 수양산, 즉 수양대군이 사는 이 조선 땅에서는 절대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절개를 이렇게 장렬하게 노래로
읊었죠. 아무튼 여기에서 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백이가 바로 그 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백이는 수양산에 숨어 살았고, 즉 이 왕관거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백이는 다름 아닌 작은 은자다. 작은 뜻을 품은 은자다. 큰 은자는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것도 조금 비판을 가한 거죠. 백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충신의 대명사이고 청년 결백한 사람의 대명사지만, 이 왕관거라는 사람은 이렇게 노래한 거죠. 이 백이도 알고 보면 작은 뜻을 품은 은자이다. 그래서 이 백이는 수양산에 숨어 살았고, 이와 반대로 노담은 노자를 가리킵니다. 이 그 노자의 그 이름이 바로 이 담인데요. 이담, 원래 이제 이담이라고 하는데요. 담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 노담, 그 노자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 노자는 주사, 이 주사가 뭐냐면 주화사의 줄임말인데요. 옛날 전가, 이 주자가 기둥 주자죠. 전가 그 기둥 아래 하자, 기둥 아래에서 사관의 어떤 직책을 맡았었는데요. 즉 문서를 관장하던 관원의 벼슬을 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화사는 보통 노자의 별칭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노담이라고 하는, 이 노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 주사 벼슬 아래에 엎드렸다, 숨어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노자와 백이를 서로 비교를 했죠. 이 백이는 은자 중에 작은 사람이고, 이 노자는 은자 중에 큰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첫 설명할 때 반초은이라고 했죠. 그 은자를 불러내는 게 초은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이 은자를 불러낼 필요가 없다. 은자를 불러내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을 가지고 반초은이라는 시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자, 진정한 은자는 산속에 숨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속세를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속세에서 많은 일반 대중과 어울려 살면서 자신의 뜻을 펼쳤다는 거죠. 진정한 은자는 우리 그 일반 그 사람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반초시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도가와 도교. 여러분, 도가와 도교는 엄밀하게 구분하겠죠. 이 도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술적으로 이런 말이 도가, 제자백가 중에 한 그 일파인 도가를 말하고요. 이 도교는 종교에서 부를 때 도교라고 합니다. 자, 이 도가는 양주, 노자, 장자, 혈학 등으로 전승되어 온 학술, 사상가, 집단을 말합니다. 즉 학파를 말할 때 우리가 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가 철학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자, 이 첫 번째 대표적인 사람이 양주라는 사람인데요. 이 전국 시대의 사상가인데요. 이 전국 시대라고 하면 춘추 전국 시대의 그 전국 시대입니다. 이 사람이 제창한 게 유화설입니다. 위자가 나를 위하다 이런 뜻입니다. 위자가 나를 위하다. 자, 여러분, 이 나를 위하다 할 때 위아와 우리가 보통 이기주의 할 때 이 기는 다릅니다. 이 기자는 자기 기자고, 리자는 이롭다 리자인데요. 자기만을 이롭게 한다는 게 이기주의죠. 이기. 하지만 유아는 좀 다릅니다. 그 유가 철학, 유학에서 그 극단적인 이기주의나 개인주의라고 이제 이렇게 약간 매도를 하는 거죠. 이것은 유가학파 입장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지만 이 양주가 말한 유아설은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죠. 이기주의자들은 보통 남에게 피해를 입히죠. 남의 피해와 관계없이 자기만을 이롭게 한다가 바로 이기주의죠. 하지만 위아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바로 위아죠. 이와 비슷한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기지학.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위기지학. 여러분 공부는 누구를 위해서 하죠? 자신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부모님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합니까? 여러분 정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1번 위기지약 자기를 위하는 공부를 해야죠.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물어보면 너는 누구를 위해서 공부를 하냐? 예, 부모님을 위해서요.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이것도 뭐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진정한 공부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공부죠. 자기 자신을 찾는 거죠. 자기의 잃어버린 어떤 본래의 깨끗한 어떤 그런 본래로 돌아가는 그 어렸을 때의 그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어떤 위기지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지 선생님을 위해서 또는 부모님을 위해서 국가 사회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는 공부를 하다 보면 당연히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어떤 국가 사회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위하라는 것이죠. 바로 도가에서 말하는 게 위하,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기하고 그 위하하고 위기는 위하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하와 이기는 서로 절대로 같지 않다. 이걸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즉 위아서를 주장했는데요. 이 말은 어떤 그 유가의 대표적인 그 맹자가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양주라고 하는 사람은 한 올의 털을 뽑아서 천하를 이롭게 하더라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죠. 이 양주라고 하는 사람은 이기주의자가 아니겠죠. 보통 그 정치가들이 꼭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기는 자기의 한 몸을 바쳐가지고 이 나라, 이 지역을 위해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를 잘 어떻게 돼요? 보존해가지고 사회를 위해야지 자기 한 몸을 바쳐가지고 사회를 위하겠다는 것은 벌써 거짓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맹자는 이렇게 양주를 비판했어요. 한 자신의 정강에 난 그 털 하나를 뽑아가지고 천하를 이롭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그 양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절대 하지 않겠다. 이것은 비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대로 잘 표현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 양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영어를 써놨는데 영어 잘 못하는데 여러분 이 비틀즈의 그 레리비의 그 가사말이죠. 아주 참 이 레리비가 그 뭐 곡 그 리듬도 좋겠지만 이 가사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이제 비틀즈가 이렇게 유명하게 됐는데요. 그, 그 아들이 힘들 때 그 어머니 메리가 이렇게 다가와서 하는 말 있죠? 뭐라고 말했어요? Let it be. 그대로 두어라. 여러분들 일이 힘들 때 어떤 상황이 힘들 때는 잠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것을 어떤 상황을 타개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다 보면, 그 친구들과 또는 그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감정에 너무 휩쓸리다 보면은, 어, 자신의 뜻과 본뜻과 다르게 엇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조금 악화가 될 때는 잠시 내버려 두는 것도 필요하다. 이게 바로 현명한 일이 아닐까. 그래서 이 let it be, 이 자신을 그대로 좀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양주가 주장하는 것은 아무튼 자신을 위한다. 이게 바로 유아서를 주창을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이 두 번째 이 대표자는 노자, 바로 이 아까 그 우리가 말한 대로 그 대은인 노자인데요. 이 사람은 춘추 시대의 초나라 사람인데요. 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담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노자의 성이 바로 이스라고 하는 거죠. 또는 뭐 노래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기 때문에 이건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자라고 알 수만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은 그 글이 바로 도덕경이라는 책이라는 거죠. 이것도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장자라고 하는 사람. 본명은 장주인데요. 전국시대 초나라 사람으로 노자를 본종, 아무튼 이 종주로 삼아가지고 도가의 조로 불렸다. 그래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노자 장자를 합쳐서 노장철학이라고 한다. 이 저서로는 남화진경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는데 보통 또 책 이름도 장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장자, 책 이름도 장자하고 이 장자를 지은 사람이 또 장자죠. 이와 비슷한 말로 맹자란 책이 있습니다. 맹자를 지은 사람이 맹자예요. 근데 맹자도 보통 본래 이름은 맹가죠. 맹가. 근데 맹가를 높여서 맹자라고 하고 이 장자의 본명은 장주인데 장주를 높여가지고 장자. 예전에 이 자자를 붙인 것은 그 남자의 미칭으로 썼는데요. 쭉 높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군대 공자라고 하죠. 아무튼 자자가 들어가면 높임의 어떤 표현이다. 여러분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현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학자, 배울 학인데요. 현자는 깊다, 오묘하다. 그래서 이론이 깊어 깨치기 어려운 학문을 우리가 현학, 즉 이 도가의 학문을 우리가 말할 때 현학이라고 합니다. 아주 깨치기 어렵다, 현묘하다, 오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도교를 살펴볼까요? 이 도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가 학파의 어떤 사상적 배경을 하고 있는데요. 동안 시기에 설립된 종교단체죠. 그래서 노자를 추존한다. 노자를 이제 종주로 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창시자는 장도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본명은 장릉인데 후한 패국의 어떤 풍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여러분 삼국지 후한 시대에 삼국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누가 나오죠? 오두미 제가 이제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렇죠. 오두미 도교라고 하는 그 쌀 다섯 마리예요. 한 가마니 아니라 다섯 마리면 한 8, 5, 40, 한 40kg 반 가마니가 되겠네요. 그 쌀 다섯 말 정도만 주면 도교에 이제 가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두미 도교라고 하는데요. 이 바로 창시자가 이 장도릉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개종한 이유가 뭐냐? 유학이 생명의 연장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를 얻었어요. 득도를 한 뒤에 도서라는 책을 짓고 여러분 부적 아시죠? 부적과 물로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며 세력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경전을 지었는데요. 경전을 아까 지은 게 아니라 이제 도덕경이라는 경전이 있고 또 포박자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 포박자의 경전은 저자가 갈롱이라는 사람인데요. 내용은 신선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신선술의 이론과 실천할 어떤 그 내용을 이 책에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 신선이 되고 싶은 사람은 이 포박자라는 책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도가와 도교의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도가는 바로 학파를 뜻하고 이 도교는 바로 종교를 뜻한다. 이게 도가에서 학파와 종교로 한번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겠고요. 이 도교는 나중에 교단 도교와 민중 도교. 이 교단 도교는 보통 이제 그 왕을 중심으로 한 게 바로 이 교단 도교가 되겠고요. 일반 백성은 민중 도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한번 낱말을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가 자연과학의 대상이 되는 물리적 자연 현상 혹은 자연계의 사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연은 말 그대로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제가 한번 준비해 보는데요. 이 자연인이다 할 때 그 자연이라는 것이죠. 그럼 자연인이 무엇인가? 말 그대로 이 자자가 스스로 자자, 저절로 자자입니다. 그 연자가 그러할 연자입니다. 즉 저절로 그러한 거, 스스로 그러한 거, 이게 바로 자연이에요. 그리고 속뜻은 뭐다? 인공을 가하지 않은 천연 그대로 상태를 우리가 자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아에서 말하는 이 도가 있습니다. 이 나중에 한번 제가 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만사 만물, 만사는 모든 일이죠. 만물은 모든 사물이죠. 만사 만물의 근원이 바로 이 도이고요. 그리고 그 도의 속성이 바로 자연이라고 하는 거죠. 인공적인 것이 아니죠. 그 있는 그대로의 상태, 이게 바로 자연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도의 내용이 바로 무의,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도가의 철학을 이렇게 말해, 네 글자로 말하죠. 무의, 자연. 무의자연설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도라고 하는 것은 그 도가 철학에서도 도라고 말하고 육아 철학에서도 도를 말합니다. 이것도 제가 시간이 있으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자연은 이런 뜻이고요. 자, 성인. 이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가, 묵가, 법가, 음양가, 또 도가 여기에서 사용하는데요. 유가 철학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죠. 그 도가에서는 다른 말로 지인이라고 합니다. 지인, 지극한 사람 또는 진인. 여러분 들어봤죠? 진인, 참사람, 지극한 사람. 이게 이제 도가에서는 이렇게 말을 많이 표현하고요. 성인은 보통 그 어디에서 육아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다. 아무튼 이 성인은 제자백가죠. 여러분 제가는 제자백가예요. 제자가 여러 제자, 많은 그 학파를 우리가 제가라고 하죠. 제자, 백가 할 때 줄임말이 제가죠. 즉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완전한 인격자를 성인이라고 하고요.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각 학파에서 규정하는 완전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성격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육아에서 말하는 완전히 어떤 사람이냐? 공자와 같은 사람이죠. 도가에서 말하는 완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노자, 장자, 또는 뭐 양주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그 완전하다는 말도 이게 애매모호하죠. 어떠한 것을 두고 완전하다고 할 수가 있느냐? 아무도 이것을 명확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자, 육아에서 그 말하는 성인을 한번 볼까요? 뭐 잘 아시겠죠? 공자겠죠. 이 사람이 공자죠. 자, 그 대성전 앞에 있는 공자의 동상인데요. 자, 덕치와 예치를 주장하죠.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 예로서 다스려야 한다. 이게 바로 인의예지의 도덕이죠. 한번 육아에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인의예지를 한번 볼까요? 자, 인의예지가 사단이죠. 사람의 본성에서 우러나는 네 가지 마음씨가 이 사단인데요. 이 인의예지가 근데 인의예지를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인자는 측은지심을 말합니다. 측자가 불쌍히 여기다. 은자도 불쌍히 여기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남의 불행을 좋아하지 않는 거죠. 불행을 좋아하지 않는 거죠. 즉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게 아니라 남의 불행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측은지심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우물가에 다가갑니다. 우물은 깊죠? 거기서 다가가면 빠지기 십상이니까 어떻게 가서 어린아이를 도와줍니다. 이게 바로 측은지심이죠. 이게 사람의 본래 마음이죠. 그래서 남이 불행하면 이걸 보통 사람들은 못 견뎌 하죠. 그래서 자신의 일이 있냐 가서 도와주는 게 이게 바로 남의 불행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측은지심입니다. 그리고 인을 할 때 의자가 뭐나 수호지심의
의죠. 즉 숫자는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무엇을 부끄러워하냐? 자신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신이 옳은지 올바르지 않은지는 자신이 판단할 수 있죠. 누구나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남이 알 수 없죠. 자신만 압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그 착한 사람은 자신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이때 악이 아닙니다. 오자로 읽으십니다. 증오하다, 미워하다. 즉 남의 옳지 못함을 미워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수호지심.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의리라고 하는 것이죠. 즉 자신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 바로 이게 의이다. 이게 바로 유학에서 말하는 인의죠. 그 다음 이해. 예라는 것은 사양지심, 양보하는 거. 그래서 남에게 양보하는 게 바로 예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절이 있다, 예의가 있다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주의가 아니라 남을 위하는 마음. 이게 바로 예의다. 그래서 이 도가에서는 사양지심을 그렇게 달갑지 않죠.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은 남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이 아니겠는가. 이 자신을 위해야지 왜 남에게 양보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도가에서는 이 예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도가의 학파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예의가 없는 모렴치한 사람으로 육아에서는 말을 하죠. 그 다음 지는 시비지심이죠. 시자는 옳을 시, 비자는 그를 비. 옳고 그름을 가릴 줄을 아는 마음. 이게 바로 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 인의 예지를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환경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인의예지의 어떤 마음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육아에서 말하는 교육의 본래 목적은 그 인의예지를 그 사람의 그 본성을 다시 되찾는다고 하는 게 바로 육아에서 말하는 교육의 목적이 되겠는 것이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육아의 그 철학이었고요. 성인이었고요. 자, 묵가에서 말하는 그 성인은 겸해죠. 여러분, 그 묵자가 말하는 게 겸해. 겸자가 두루겸자, 두루두루 사랑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이익을 교류하면서 최대 다수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그 사람이 바로 묵가에서 말하는 그 성인이 되겠죠. 그리고 도가의 성인은 바로 이 사람이 노자인데요. 무위의 원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즉, 이때의 위자는 인공적인 그 위자 행위죠. 그래서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지 않고 자취를 남기지 않으며 백성을 다스리되 억지스러운 명분과 법규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 바로 도가의 성인입니다. 자, 도가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그 용어가 바로 이 경물중생입니다. 말 그대로 이 경자는 가벼울 경자, 물자는 사물할 때 물자고요. 무거울 중자, 목숨. 그래서 이 어떤 사물을 가볍게 여기고 사물은 꼭 어떤 자신의 소유물일 수도 있지만 어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돈이라든가 부와 명예, 뭐 권력 이런 게 바로 이때 사물입니다. 자, 그래서 노장 사상의 선구라고 할 수 있는 양주의 사상에 대한 후학자들의 평이죠. 그러니까 이 양주란 사람이 경물중생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뒤에 어떤 그 연구자들이 이 양주의 학설을 연구하다 보니 다른 말로 붙일 어떤 그 말이 없어요. 경물중생이라고 용어를 붙였다. 그래서 도덕경에도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도덕경을 관통하고 있는 그 핵심 용어가 바로 경물중생이다. 여러분 도가의 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경물중생이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자적 의미는 사물을 가볍게 여기고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라 이런 말이죠. 자, 문제점은 그런 데 있습니다. 이 물자와 생자 의미가 불분명하다. 이 사물이 대체 무엇이냐? 이게 불분명하다는 거죠. 생자가 목숨인가 아니면 또 다른 것인가? 이게 불분명하다. 이게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아무튼 양주의 저작, 양주가 지은 책 이런 데서 전해지지 않아서
양주가 지은 책이 전해지지 않아서 물과 생에 대한 양주 자신의 언서를 또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세 번째, 비록 후학자들이 경물 중생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언설 역시 일관되지 않아서 정확한 의미를 규정하기 힘들다라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주의 그 학설을 가장 간명하고 간략하고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 말이 바로 경물 중생이다. 자, 그 다음 이 물과 생은 이 물은 이제 보통 학자들의 말이에요. 명예, 재화는 이제 돈이겠죠. 명예, 재화, 권력을 의미하고 이 생은 정신적인 자유, 또 육체적인 생명. 아무튼 심신이겠죠. 우리가 그 마음과 몸을 다 가리킨 말이 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이 생이 더 중요하죠. 이 명예, 재화, 권력이 아무리 탐난다고 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던지는 사람들이 있죠. 못된 정치인 중에는 이 자신의 명예와 재화, 권력을 위해서 자신이 죽는 걸도 모르고 불나방처럼 그 권력에 취해서 또 돈에 취해서 명예에 취해서 자신의 아까운 생명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경물 중생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또 그 도가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물중생과 이 전성보진입니다. 이 전성보진은 이건 역시 양주학설에 대한 후학자들의 평가인데요. 이 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을 온전하게 하다. 무슨 말이냐? 이 성이라고 하는 것도 애매모호하지만 정신과 육체를 포함한 생명작용을 온전하게 한다는 뜻이고요. 이 보진은 참진자죠. 이 참을 보존한다. 즉 생명의 참된 모습을 보존한다. 그래서 이 도가의 핵심 사상이 바로 경물중생, 전성, 보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측면으로 보면 아름다운 소리와 색, 또 맛있는 음식과 향기로운 냄새를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작용, 또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이 성이 되겠고요. 정신적인 측면으로 말하자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연민과 측은의 도덕 정감을 우리가 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진짜는 본성이 어떤 것에서도 꾸며지지 않는 본래 면목, 즉 진면목이라는 것이죠. 본성을 어떤 것에 의해서도 꾸며지지 않아야 되는 게 바로 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진이라고 하면은 이 참을 보호하다, 참을 보존하다, 즉 생명과 비본질적인 것으로 관련된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생명의 참된 모습과 작용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바로 이 보진이라고 하는 것이죠. 육아의 그럼 성, 육아에서 말하는 도가 무엇인가 잠깐 알아볼까요? 이 도가에서는 성과 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육아에서는 이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즉 하늘에서 내려준 천명을 성이라고 하고, 즉 하늘에서 부여받은 본래의 성품이 바로 이 성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솔성지위도, 성을 따르는 것, 즉 이 본성대로 본성을 따라서 사는 게 도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본성대로 따라 사는 이 도를 닦는 거를 교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가끔가다 길거리에 도를 아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도를 아는지 제가 참 의문이 많은데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육아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 하늘에서 부여받은 본래의 성품대로 그 천성대로 잘 자신을 따라 사는 거, 천성대로 사는 거, 즉 외물의 영향을 받아서 이 본성을 잃지 않고 착한
본성대로 따라 사는 게 도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도인이 별다른 게 아니에요. 산속에 숨어 사는 게 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속세의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사람이 진정한 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는 거죠. 즉 노자가 말한 이 노장 철학에서 말하는 도가에서 말하는 진정한 그 은자가 대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육아에서 말하는 이 도라고 하는 거, 즉 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의 착한 본성대로 사는 게 바로 진정한 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이 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산속에 숨어 살아야 도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도를 닦는 건 별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착한 그 품성을 그대로 간직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도인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도를 닦고 있고, 우리가 왜 공부를 합니까? 이 도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과 나왔네요. 이 교육이 참된 무엇이냐? 도를 닦는 걸 교라고 한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거 우리가 아까 배웠죠. 유기지약. 말 그대로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은 뭐 사회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죠. 하지만 진정한 공부는 여러분을 어떤 그 가진 그 성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본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많은 지식을 얻고 지혜가 쌓이면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교육의 참된 그런 목적이란 것이죠.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을 하면, 이러한 의미를 잘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절대로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죠. 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요즘 시끄럽죠. 정치인인데 좋은 정치인과 나쁜 정치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잘 구별을 해야죠. 여러분 이제 투표할 수 있는 나이죠. 곧 있으면 대통령 선거도 돌아오고, 또는 뭐 곧 있으면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뭐 이런 선거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투표권이 있으니까 반드시 좋은 정치인에게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그 것을 잘 유념하고 구별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은 정치인을 선택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좀 설명이 길었는데요.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승부와 제의, 도교 윤리 중에 한 덕목인데요. 승부는 그 태평경에 수록된 시간적 관념인데요. 승과 부가 있습니다. 승자는 뭐다? 이을 승자고, 부도 짐질부, 이어받는 거죠. 한번 볼까요? 제자는 그 재앙 제자, 달을 이자고요. 자, 보면 이 승과 부로 나누어지는데요. 승은 앞, 왜? 이어주는 거니까. 부자는 짐질부, 그러니까 뒤죠. 즉 선인들, 그 조상들이 그 앞에서 한 일이 바로 승이고, 후세 사람들이 이어받는 게 부예요. 자, 그래서 앞에 것을 이어받는 게 승이고요. 뒤는 그 업보를 지는 거죠. 그리고 앞에 쌓는 사람이고 뒤에 업보를 짊어진 사람, 그리고 원인이고 결과고 하늘의 마음을 위반한 조상들의 행위, 그리고 그 재앙을 후손들이 받는 결과. 기독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항상 원죄가 있죠. 원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 원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찌 보면 종교에서는 다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뭐 종교, 뭐 기독교, 불교, 이 도교, 이거 다 비슷한 그런 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제2는 그 태평경에 수록된 이 공간적인 관념인데요. 이 군주의 악행은 즉 자연계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자연 질서를 혼란시킨다. 그래서 가뭄과 홍수가 발생하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군주들이 어떻게 돼요? 기우제를 지내놓고 어떻게 돼요? 그 며칠 동안 단식을 하면서 그 하늘에게 그 기도를 하죠. 이게 바로 군주의 악행에 의해서 어떤 이런 자연 질서가 파괴가 되었다라고 어떤 이 태평경에 수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승부와 제2의 윤리관이 바로 인간의 행위계 질서와 자연계 질서를
하나의 질서로 인식을 했다. 바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도덕경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